새로운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사 눈과 같이 됐네. 너희 죄 흉악하사 눈과 같이 됐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황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여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유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0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일곱 촛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대접의 마지막 그러한 재앙까지가 이제 18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18장까지가 그 일곱 촛대의 재앙,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금 대접에 대한 그러한 재앙의 내용인데, 오늘 18장으로 이제 그 재앙들의 내용들, 많이 반복됐던,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자꾸 뺏어가려고 했던 그런 상징들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19장부터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약속에 대한 소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8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에 그 시작되는 그 내용이 보면 존 번연 목사님 쓰신 그 철로역정, 아주 기독교의 고전이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 철로역정의 버전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을 성도라고 쓴 그런 번역한 것도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으로 번역된 그 성도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 장망성이라고 하고 번역된 그 내용이 그 단어가 어떤 성이냐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특별한 어떤 성이 아니라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장차 망할 그러한 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멸망당할 성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으로 번역된 그 주인공의 신앙의 여정을 그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에 땅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사건에 이르게 되는 그 이제 내용을 존 번연 목사님이 약간 이제 소설처럼 쓰신 내용이 철로역정의 책인데, 오늘 18장을 보면서 특별히 그 내용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여 멸망당할 것이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삶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오늘 18장에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차 멸망당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벨론 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거의 중심부에, 18장 중심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상인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당시에 화려했던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사회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가만히 이 내용들이 왜 여기 들어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죄악들에 대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로 3절에서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그 죄악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14장에,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 일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 바벨론이 자신들만 그 온전히 받게 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바벨론에서부터 하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두 번째 제약인 그 주변의 다른
동조하는 세력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면 바벨론에 있었던 경제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제적인 죄악들의 내용들이 보면 이제 11절부터 보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또 향료, 향신료, 고운 밀가루, 그리고 기름, 소와 양과 말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배를 타고 그러한 상거래하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초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었던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사회의 그런 모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18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러한 표현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나눴던 큰 음녀의 이름이었고 그 상징되는 그 표현이 당시 로마 사회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의 상징으로 애굽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를 들 수가 있고 오늘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본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미혹되고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벗어나 살 수가 없죠. 이 사회의 제도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해가는 시스템과 그 원리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제도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질서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오는 그 가운데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애매한 고난, 우리가 마땅히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멸망당할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이 오는 이유가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즉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벨론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일곱 그 촛대의 그런 재앙이 선포되어질 때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제단의 그 다섯 번째 그러한 심판이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그 죽음의 피를 흘리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이 고통당하는 것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응답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마지막 금 대접을 쏟아지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다가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임하는데 그 사건이 오늘 18장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부으시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이 멸망당하는 가운데도 보면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멸망당할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바벨론이 당하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보통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한 자의 눈을 빼는 거예요. 팔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감정이 더한 것을 하고 싶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에게 팔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가서 그에게 팔만 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장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죄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법의 가치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너의 감정으로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주된 메시지인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6절에 보면 그가 준 대로 즉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에 있어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으실 때 갑절이나 그에게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로마의 그러한 박해 또 오늘날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갑줄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의 때이지만 이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4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 바벨론에 있어서 그 죄악에 동조했던 무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그 심판받아 멸망당할 그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7번째 금 대접을 쏟으시며 이 바벨론이 장차 멸망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돌이켜 떠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재앙과 심판의 때에도,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될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 멸망당하는 그 성에서 건져내시는 이들이 있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삶을 회복되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절히 다시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며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된, 저보다도 훨씬 어른들인 우리 부모님 된 이들의 그런 성실했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가 되도록,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삶에 대한 성실함을, 왜 성실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이미 수고로 인해 얻은 그러한 경제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다른 그 대물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다른 편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고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취하고자 그러한 길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그들이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부를 축적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어떤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불안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사회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들은 본바대로 이 사회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지금 양육되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사회에 적극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부를 이루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경제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며 우리도 저렇게 땀 흘리면, 우리도 저렇게 정직하면, 우리도 저렇게 성실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정당한 소득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정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모된 크리스천들이, 우리 정말 어른들이 이 땅의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과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며 이 바벨론이 가졌던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 못지않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며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화 있을진저 멸망당할 그 바벨론 성을 떠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였고 우리가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미 받아 그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이 매여있는 그 시간에도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들, 이 사회에 운영되는 원리들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지를 그들 스스로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로 주님 앞에 순전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 깊숙이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무너진 마음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정말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은혜로 더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